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 1장 끝절까지입니다. 15절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면에 있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되는 길. 룻의 신앙 고백. 롯이 아니고 룻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요.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에요. 이 룻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로 살 것인가 하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룻기서 1장 16절 17절 이 두 절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나는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 저도 죽을 거예요. 제가 죽는 일 외에는 절대 어머니 안 떠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것이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룻의 고백. 비록 나오미를 향하여서 한 말이긴 해도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나오미 때문에 자기도 알고 믿고 섬기게 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소원 그리고 결심을 말하면서 서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고백은 한 분 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더냐 물으니까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의 16절에 그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복 주시는 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내 이름이여 네가 고백하는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그냥 그 뜻이 아니었는데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였는데 베드로 그 이름에다가 천주교에서는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그 이름으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세운 천주교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 이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지만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 연구하고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을 가르쳐 주어서 이렇게 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식, 신앙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복된 고백,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요, 그냥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겁니다.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았다 그러는데 본 적 있어요? 보고 믿은 거 아니거든. 근데 믿어지잖아요. 그러다 가끔 보면 아닌 경우도 있어, 그지? 내 부모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나를 기르신 분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나면 크게 실망들 하지요. 그거 알기 전까지는 나를 낳은 줄 알았어,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자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지 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래서 진짜 다리 밑에 주워온 줄 알고 괜히 애들을 울리고 그러는데 뭐 가면 따지고 뭐 하기는 뭐 그렇죠. 다들 다리 밑에 주워왔으니까. 아무튼 이 바른 신앙 고백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 신자가 바른 신앙 이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살고 그대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대로 그냥 맹세하는 거예요. 그냥 저를 살게 해주셨고 저를 믿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지켜주실 줄로 믿고 삽니다. 그게 그냥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멘. 그리고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꼭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사를 준비 못해서 식사 배달을 시켜 먹으면 여러분 믿고 먹어요 그냥. 배달하는 사람이 이상한 마음 먹고 거기다 뭘 탔는지 어는지 신경 안 쓴다고. 오기만 하면 그냥 서로 뜯어가지고 먹느라고 바빠. 그게 뭐 들은지도 모르고 그지? 그거 믿고 먹는 거예요. 그거 믿고 먹는 거야. 언제 봤다고 그냥 카드를 쓱 내밀잖아. 카드 쓱 내밀잖아 그냥 뭐 얼마를 꺾든지 그냥. 그거 갖고 도망치면 어떡해. 이제 그냥 믿어. 차를 갖고 다니면 주유소에 그냥 기름 넣느라고 턱 넣잖아. 기름에 뭐 섞였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차가 없어가지고 택시를 탈 때면 더 그래. 아예 믿고 타잖아요. 버스는 더 그래, 그지? 비행기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아. 그러나 다 믿고 살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어. 걱정 안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천장이 무너질지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옆에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어디 가서 딴짓 할지 그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해봐야 괜히 이상한 소리 안 들어. 의부증 해가면서. 서로 믿고 사는 거야.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내 부모님이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는지 자녀들로서 걱정 안 합니다.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부모들은 걱정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괜한 걱정일 때가 많어. 그냥 내 자녀 그저 잘 하나님이 잘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잘하겠지 하고 믿고 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하고 크게 별반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성도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 고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왜? 성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신앙 고백이 별거 아닌데 실상 우리가 믿거니 하고 사는 것이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고 할 때는 이 얘기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대상이 사람에 대한 믿음은 신뢰라고 그러는 건데, 신뢰하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가 나요. 왜? 우리가 일상 보는 건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보는 거니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계신 줄 알고 내가 그분 앞에 신앙 고백을 한다? 이건 엄청난 중요한 일이고요. 이건 또 다른 의미의 신앙 고백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셔. 베드로를 주께서 복 주셨던 것처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복 주신 것처럼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귀하게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강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거저 가는 인생들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아서 그냥 왔다 가는 거야. 잠깐 왔다 가는 거라고. 근데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자취를 남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다고 하는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거야. 족적을 남기고 가는 거야.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왔다 가다 이게 아니고,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왔다가 이거 하고 가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라고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조상들이 다 계시겠습니다만 조상님들 가운데 뭔가 제대로 한 번 보신 적 있으셔? 난 기억도 안 나요. 우리 시조가 계시지만 난 그분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근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라고 하는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이라고 하는 이 모함 여인, 엄청난 족적을 남깁니다. 이 신앙 고백,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제 시어머니 절대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시고 내가 어머니가 죽는 일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이 나오미 앞에 신앙 고백하고 고백하는 이 룻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룻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룻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룻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고백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룻의 고백을 통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께 관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복되고 하나님 쓰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은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6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으로 룻이 고백을 합니다. 16절 내용이 좀 긴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그렇지만 한 번만 읽어볼게요. 룻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세요. 어머니의 백성은 저의 백성이고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이 룻이 이와 같은 고백이 숨어져 있어요. 숨겨 있어요. 전에는 제가 모압에서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 그의 고백, 그 서약은 그의 소원과 결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거 다 제껴두고 만약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17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서약이라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말이 고백이지 서원이야, 서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서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서약하고 고백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언약을 맺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드림을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 그 서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서약식.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그 성호가 바로 여호와의 여호와, 야훼,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야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야훼, 야훼, 여호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써주겠노라 하시는 거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아야 돼요. 그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저러분들이 거쳐야 될 첫 단계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고백. 오늘날엔 저러분들이 교회 오시게 되면 그 고백을 하게 되지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입교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서 학습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장례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그 과정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그 모든 것은 그 중앙에 다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이 쫙 흐르고 있는 거죠. 사이에. 그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저와 자신들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든지 다 알고 계시고 어느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지만 너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의 하나님, 오늘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삼라만상을 주관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고백,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신앙이 없다면 절대로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고백이 늘 주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오시면 주여 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는 것만 해도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도 고백이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여 하고 일하시는 곳에 시작할 때 앉으셔서 그렇게 한숨 내쉬듯이 주여 하고 부르셔서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시거나 택시를 타시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소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동하게 될 때에 아무 걱정하지 않고 타시는 것처럼, 이용하는 것처럼 어느 곳에 가든 다 그 같은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처럼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도 안심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어렵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 고백 어렵지 않아요. 이 자연스러움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야 진정한 복을 느끼게 돼요.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교회 싹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편안하시지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참 좋다. 역시 교회는 좋아.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좋았는데 만나니까 기분이 나빠지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나오미에게 대한 룻의 고백이지만 실제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고백이다.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이 고백. 그것은 비록 자신이 모압에서 자라서 모압 사람으로 태어나 자랐지만 그곳에서 생활하고 모압 여인으로 지금 있지만 이제부터는 자기는 모압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거야. 모압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또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자신이 그와 같은 식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고백이에요. 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느 백성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고백이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룻은 그렇게 살았어요. 전에는 모압 백성으로 살았다고요. 시집하고 와서 살았어도 여전히 룻은 모압 여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나니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알게 되어서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는 뜻이지요. 이제는 어느 곳에 가더니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성도가 아닙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밖에 나가도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은 그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밖에 나가도,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만 들어오면 성도, 이건 이중인격자들이라는 짓이에요.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 앞에, 교회 안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든.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는 신탁 놀다가 교회 안에 들으면 주여 그러면서 거룩한 체하고 살아가. 이중인격자, 가증한 이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우상 섬기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아니지, 그건 이미.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지만 밖에 나가도 성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룻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나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하고 자랑스럽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언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듯이만 교회 다녀요? 글쎄요. 교회 내가 다니나 마나. 그 교회 정말 불행한 교회예요. 정말 집사님이면 더 불행하지. 어느 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말도 못하네. 그 교회가 이단도 아닌데. 이단 산단 같으면 부끄럽지. 사이비 같은 데를 다니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지만 그거 아니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나는 성도입니다. 적어도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런 분들을 사용하신다고. 신앙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신앙적인 냄새가 좀 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믿는다 그러면, 적어도 성도라 그러면 좀 티가 좀 나야 돼. 좀 왠지 예수적인 냄새가 좀 나야 돼요. 적어도 목사 그러면 목사 냄새가 좀 나야 되고. 저는 지금도 밖에 나가서 저보고 아저씨 그러면 생소해요. 할아버지 그러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래 부르는 사람도 없지만. 근데 괜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목사님이시죠? 그럼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괜히 기쁩니다. 아, 나한테 좀 그런 냄새가 나나 보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그런 날에는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런 날에는. 기분 좋아서. 알아봐주니 얼마나 고마워. 내가 누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시지요? 그러면 나 대들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여러분들도 이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말도 안 했는데 집사님이시지요? 아, 예, 어떻게 하셨어요? 집사님 냄새가 좀 납니다. 이게 참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집사인지 죄송합니다만은 잡사인지 권사인지 건사인지 이게 좀 헷갈리면 아주 난감한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냄새가 좀 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겠어요?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밖에서 우리가 성도를 향한 성도인 우리들이 성도로서의 그 고백, 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고백, 이 고백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이 늘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가 더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고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독특한 고백이에요.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안 떠납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살고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죽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하나님 더불어 마시고 하나님 계시는 곳에 저도 있고 만약에 제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 떠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겁니다. 그게요. 이런 고백이 성도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목사로서 성도의 고백 가운데 정말 듣고 싶은 고백이 있다면 목사님 저는 죽는 거 외에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런 고백한다면 저는 아마 맨날 춤추고 다닐 거야. 아마 그분 업고 다닐지도 몰라요. 얼마나 행복할까 목사가 그런 고백으로 목사님 내가 절대 한숨 교회 안 떠납니다. 제가 죽는 거 외에는 안 떠나요. 죽어도 안 떠날지도 몰라요. 이러면 그 목사는 그분 한 분 때문에 목회에 목숨을 걸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그 고백을 들으셨다면 얼마나 하나님 행복하실까요? 기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가 그 고백하자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절대 하나님 안 떠납니다. 이 고백은 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사도신경에 이게 고스란히 다 녹아 있어요. 이 세 가지 고백이 사도신경에 고스란히 있어요. 사도신경을 그저 책 외우듯이 외우지 마시고 고백을 한 줄 한 줄 이렇게 잘 더듬어 보세요. 눈물 납니다. 가슴이 아주 지릿지릿해진다고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해도 그 고백이 진짜 사도신경, 사도로서 믿는 성도로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데 성도의 고백이거든. 그게 성도의 신앙 고백이야. 아포스스 크리드라 그래서 영어로는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사도신경이라 그래요. 사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야. 성도의 고백이야. 세인트 크리드, 세인트 크리드. 이 세인트 크리드예요. 성도의 고백이에요. 성도의 고백. 이 성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예배 전에 늘 하는 고백, 새벽에 예배 때 정말 땡치면 고백, 땡치면 바로 하는 고백,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 속에 다 녹아 있어요.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멀리 찾을 거 없어.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는 고백 하나하나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고백, 교회에 관한 고백, 성도로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다 들어있어. 그 안에. 그 사도신경을 참고로 하셔서 신앙 고백을 정말 입 안에서 계속 굴려보세요. 고백을.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고 그 고백을 한 줄 한 줄. 이번 주가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한번 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한번 되짚어 보셔서 신앙 고백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신앙 고백대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 신앙 고백대로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신앙 고백대로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성도 간에 그와 같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신앙 고백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보셔서 한 주간 동안에 서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교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른 평가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되시지요. 나중에 다윗 할머니가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야.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이방 사람들인데 이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끌어당겨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패턴이 똑같아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멀리 갈 거 없어요. 15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 땅에 복음 들어와서 복음의 우리의 선배들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이 민족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예전처럼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루처럼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방 여인의 젖붙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방 여인, 돌감람나무였어. 가지에 불과했어요. 그 여인은 그냥 꺾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돌아보지도 않은 나무였어요. 그러나 참감람나무 줄기에 딱 갖다 젖붙임을 하나님 해주셔서 기뻐하시고 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터가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야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의 터가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의 터 위에 많은 자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느 후대가 아무 때에 그때 그분이 예수 믿으셔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이 큰 복이 있었다고, 이와 같은 족적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고 끝까지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족적을 남기시고 후대에 정말 참된 교회, 참된 신앙, 바른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기대하고 늘 기도하고 이 같은 인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참된 신앙토에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하듯이 과거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놀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셔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성공하시고 능력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 널리 후손들에게도 본이 되는 귀한 선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